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올해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소개해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갖다 바치는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며, 마땅히 사람을 만날 때는 무엇을 증거하고 말할지 마땅히 할 말을 꼭 넣어주셔서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함께 은혜를 입는 무리로 세움을 입는 축복이 교회 중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장으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누고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전체를 쭉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는 다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듣고 행하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게 들어가야 맞는 거죠. 문맥의 지금 흐름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빠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 개역성경 번역된 이대로만 읽어가지고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에 뭐라고 돼 있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는 중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줄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앞에도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고 너의 뜻대로 행했느냐, 지금 그걸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절에서도 26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집을 안 짓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느라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한 거는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예, 그 집을 오래 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6장 48절 49절 두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같은 평영구라고 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데서 증거한 말씀이 거기는 약간 달리 표현이 됐죠.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읽고 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내 말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적을 하면서 그건 사실은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을 말한 건데, 그게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서 이제 실제적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금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인데, 집을 짓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흙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주추를 그대로 흙 위에다 놓는 게 아니라 주추를 땅을 파고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깊은 속에는 반석이 있고 껍데기는 흙으로 돼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생각이 나죠?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주추를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짓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지었어. 이제 진 것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거기도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단 말이야.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죠?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제 두 가지의 그 대비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인쇄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인쇄기가 또 말씀을 부리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느냐인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영에 의해서 행하는 거니까 마귀의 뜻대로 행할 거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거냐, 이 말인 것이지,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뭘 하지는 않죠. 못하는 거죠. 어떤 영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이 두 집이 있겠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하늘 아버지의 집을 질 거고, 마귀의 뜻대로 행하면 마귀 집을 짓겠죠.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를 세우면 사실은 마귀 집을 짓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마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이미 지난 시간에 했는데도 또 강조해서 다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가 결정이 되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의 집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로 행해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집 짓는 일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않고 멸망에 들어가면 억울하지는 않죠. 세상에서 뭐 누릴 거라도 다 누리면 거기는 다 누린 뭐 최순실이도 자기 뭐 행복하게 잘 산 것 같지는 않아. 뭐 그 사람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참 많이 누린 것 같은데 본인한테 그거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최순실이처럼이라도 살다가 멸망에 들어가면 뭐 더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 바쳐 돈 바쳐 뭐 가정도 무엇도 그냥 소홀히 해가면서 막 교회 봉사를 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 너 몰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모른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본인은 나는 주님 안다고 주님 앞에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잖냐고 막 하고 주님 또 우리 뭐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했잖냐고 그러는데 나는 또 모르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 생활을 하다가 간 것은 억울하지나 늘어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가면 멸망에 들어간다는 건 그 영혼이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인생의 결과가 거기 가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정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 읽고 오겠습니다. 에, 49절 50절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죠.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열심히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달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가 문지기 노릇도 하고 길 안내자 노릇도 했으면 그 말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랬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맹신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사람의 교훈을.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의 문을 거쳐서 생명길로 걸을 거냐, 그래가지고 영성의 천국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찾는 이가 많은, 넓고 찾는 이가 많은 길을 걷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결국 어떤 교회를, 누구의 교회를 세울 거냐의 문제와 집을 어디다가 터를 삼아서 어떻게 집을 지을 거냐와 관계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맨 먼저 재판을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를 첫 번째 물어본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님은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주님은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살다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본인 나는 주님 앞에서 왔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살다 왔다 그러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이 말은 그런 사람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 생명길을, 즉 좁고 협착한 길을 인도하고 앞서서 그런 본을 보이면서 가는 종을 만나야 이 길로 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과연 좁고 협착한 문이나 길을 갈 수 있겠냐 그런 말이요. 인도자가 그런데, 인도자가 다른 길을 가는데, 그 다음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발람과 니골라 당들을 동역해서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귀신의 집이었으면, 마귀의 집이었으면 사탄이 자기 보좌를, 자기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교회를 세웠으면 그게 멸망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심지어 수원의 어떤 면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그 오신 보좌의 천년이 산 다음에 세워지는 심판대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렇게 가르쳤다는데,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맨 먼저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물어본다. 그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그 어디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네가 내 교회 생활을 하다 내 교회에서 왔느냐, 살아생전에 음료교회에서 왔느냐, 그걸 물어본다 그 말이겠죠. 얘기는 이제 해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음료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죠. 네. 흙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말은 혼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래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흙을 파고 반석 위에다가 터를 삼고 거기서 집도 잘 짓어야 되는 거죠. 집도
그 다음에 집을 잘 짓는 문제는 터를 닦는 문제가 우선이고, 잘 짓느냐 잘 짓지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큰 상을 받을 거냐 작은 상을 받을 거냐는 그 다음 문제지요. 성경에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터를 잘 닦아 놓아야만 집도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는 잘 닦아 놨는데 집을 허술하게 지을 수도 있죠. 터는 좋은데 허술하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함부로 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양면을 기본적으로는 집터를 잘 닦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집을 잘 짓는 양면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마감하는 데 중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반석위에 주추를 놓지 않고 집을 그대로 막 지어버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온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건 물론 이제 그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다 한 번씩 더 나오는 말인데,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뭘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물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는 이어서 불로 심판한다 지금 그 말이죠.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서신서가 쓰여있고 계시록도 순서상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죠. 그럼 하늘에서는 비가 안 내리느냐? 하늘에서도 비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닌 땅에서도 창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물이 합하여서 홍수물이 되는 것이지, 비는 내리지 않고 그 땅 아래에서만 물이 올라오는 거는, 솟구쳐 올라오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두 물이 섞여가지고서 큰 홍수를 이루게 돼 있기 때문에 뱀이 토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수의 물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두 물이 합해져 가지고 아주 큰 홍수물이 되니까, 비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적당한 양에 적당한 장소에 내려야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냥 막 물 동이로 막 물 붓듯이 이것을 한 40일 동안 뭐 그렇게 했대는데, 40일은 고사치고 4시간만 그렇게 왔다가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도 지나치게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은혜가 변하면 심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무저갱이 열려서 이제 창수가 터진다 이랬지만, 사실은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도 터진다 이랬어요. 양쪽에서 이제 물이 솟구치는, 내리기도 하고 솟구치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저갱이 열리면 귀신의 군대가, 황충 군대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그냥, 귀신들은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귀신 우는 소리를 해대고 다녀, 온천하에. 이것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도 비를 내리고, 무저갱이 열려서 귀신들도 개구리 우는 소리를 해대고 다니는 거죠. 거짓의 영이라는 거죠. 나나요. 그게 용도 불을 토해내고, 주님도 불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두 물이 합해서 노아의 때와 같은 홍수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도 사실 홍수죠, 홍수. 라디오든 뭐 텔레비전이든 하여튼 인터넷이든 말씀을
골라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말을 먹어야 될지를 헷갈려. 얼마나 그냥 난리들인지. 이게 물이 홍수가 났다라는 말은 말의 홍수를 말한다 이게요. 말을 물로도 비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불로도 비유를 하죠.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그래서 먼저는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물 심판이 끝나면 불 심판이 오는데, 불 심판은 7 대접을 쏟아붓는 얘기다 이거예요. 땅에다 먼저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다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2단계로 심판을 집행할 때, 그게 바로 짐승의 때죠. 최종적으로는 짐승 때예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법을 가르침 받아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참지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유대교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 이 회당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 아니라 당을 짓는 무리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교회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라고 자꾸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을 짓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전부 알고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교계를 세우는데, 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인 거다. 이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거나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세상교회 사람들이 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어리석네라고 생각은 않죠. 또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 이렇게 대화해보고 뭐하고 보면 똑똑하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아주 우준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런 동일한 현상은 예수님 때, 사도 때, 그 다음에 매 세대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그런 현상인데, 주님이 파송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고, 세속 교계의 유명한 자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인 큰 음녀 교계를 세우는 신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신자들입니다. 세속 교계, 유대교,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교계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교계라는 것은 교파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걸 이루죠.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헤롯당, 열심당 등등 해가지고 아주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교파들이. 그걸 전체를 합쳐서 유대교라고 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회당도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오순절파, 무슨 안식일파, 여호와 정인파, 그들과 그게 그거지만, 이제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각 파들이 또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체계를 이루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교단, 교파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계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 많은 교단들이 합쳐진 것이 기독교 계란 말이에요. 큰 음녀라는 건 반드시 여러 종교 체제 교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견고한 집터라고 하는 거는, 반석이라고 한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한 것인데,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나에게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터가 되어 주셔야지, 구속을 이룬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죠. 예.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구속을 이루러 인자 예수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재림하셔서 집터가 되어주셨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 구속을 이룬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뭐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디 앉아있는 그런 예수를 믿어. 그건 다른 예수지요. 이것은 집터를 지금 잘못 닦은 거다. 혼적인 신앙이다. 이거 영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거.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주추를 세워서 튼튼한 그 주춧돌을 놓고 나서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라는 것이 이제 디모데서의 디도서 3장,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던가,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장로님이 되고 직분상으로는 권사님이 됐는데도 성경 물어보면 아는 것이 있더냐 이거. 진리의 터가 닦여 있지 않잖냐 이런 말이야. 그건 무슨 뜻이야? 진리를 모르면 구속받은 사실이 무언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이거요. 구속을 모른다는 뜻이다 이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나도 가. 그럼 그게 찾는 이가 많은 이들로 따라간다라는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집터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은 장차 큰 비가 내리고,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창수가 터져요. 큰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히 씨를 뿌릴 때도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2번 내려요. 이른 비가 1번 내리고 늦은 비가 1번 내리고 추수기가 돼도 또 1번 내려요. 그런데 추수기에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모맥을 거둘 때가 되면 항상 요단물이 넘치더라. 왜? 늦은 비가 막 오니까 그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걷어들여야죠. 비가 계속 쏟아져 버리면 추수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1년 동산거 그냥 다 썩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쯤 되면 창수도 터진다 이거.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수도 터진다 이거예요. 창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큰 은혜의 비를 내려 부어 주시지만 뿐만 아니라 마귀도 창수도 나가지고 마귀도 마귀 사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럴싸한 말로 그냥 막 오늘날 내가 그러러 하는 자들이 다 지금 이 난리 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창수 터져가지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잖아요. 창수가 터져서 지금 그 난리를 내는 거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바람도 거세게 분다는 거예요. 이제 꼭 여름에 그 어마어마한 소나기 비 많이 내릴 때 보면은 바람도 막 세찬 바람이 막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땅의 사방 바람을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불지 못하게 이렇게 사방 바람을 붙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그 내 땅의 사방 바람을 놔주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 바람과 함께
막 창수도 터지고 비도 내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끝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예견을 하고 지금 그런 창수가 터지고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사방 불고 이런 일이 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일한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를 면하여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이르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죠. 네. 앞으로 살아남아서 지상에서 낙원 누린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인가 그 사람들 파수대라는 책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권씩 주는데 보면 꼭 그림 보면 그 나무꾼을 밑에 뭐 빨간 서가 달려 있고 뭐 오색 그 찬란한 기와 요초들이 막 많이 피어 있고 또 뭐 사슴도 뭐 서로 끌어안고 막 있고 그러던데 그런 세상만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증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만희물이든 장길자물이든 무슨 박명호물이든 하여튼 이상한 물이 다 그거 추구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다 그거 추구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 땅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늘 생각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알고 오해해서 믿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물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이 한번 지나가고 바로 이어서 불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나 세상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기간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사는 게 아니겠죠. 우리나라 6.25 전쟁 끝에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 기간이 지나야 안정기가 오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이 오더라도 그렇게 오는 것인데 그런 기간이 지나는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살아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지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께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사는 예수 믿어야지 죽는 예수 믿냐고 이래버려. 죽는데 누구나 다 죽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걸 추구하게 만들어야지. 개돼지같이 최순실이같이 살다가 좋은 세상 만날 것 같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미리 다 데려가서 주의 품에 쉬게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쓰레기만 남은 지구라는 게 쓰레기통이니까 데려갈 자 다 데려가 놓고 나면 다 쓰레기만 남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쓰레기 속에 그루터기를 또 이게 드문드문 남겨놔둬 가지고 겨우 그루터기로 남으면 쓰레기 불탈 때 같이 고생하다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왜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냐 이 말이야. 왜 그래? 루스 때와 갔다가 이제 그 말 들어보면 전사들이 룻을 안 나오려고 했으니까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 산까지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더니 롯의 처가 뭐뭇 하더니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다네. 아니 진리의 기둥이 돼야지 소금 기둥이 되면 되겠어? 소금 기둥이 되면 소금이 이렇게 기둥이 돼서 물 위쪽은 튼튼하다고 예를 들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렸는데 소금이 물속에 있으면 녹아버려요. 뻣뻣이 서 있어요. 소금 기둥 위에다 집 지면 당연히 무너지는 일이지 그거야. 예.
그래서 롯의 초는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두 음녀 딸의 애미가 롯의 처잖아요. 롯하고 소금기둥 된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딸 둘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압의 애미, 암몬의 애미가 된 거 아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미음녀가 나오고 딸음녀들, 딸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롯이 보니까는 너무 그 산은 멀더라는, 천사가 가라고 한 산은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까지 가라고 할 때는 거기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천사가 다 보호하고 지켜주겠지. 그걸 지가 보니까는 아이고 거기 너무 멀으니까 요 앞에 있는 여기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하고 너무 가까운 성으로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소돔성의 불이 여기까지 이게 곧 이게 이 소알성도 다 불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아이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이렇게 망보고 이렇게 망보고 하니까 불꽃이 여기까지 자꾸 올 것 같으니까 에이 도망가자 해가지고서는 그 산으로 가기는 갔어. 이제 어떤 산으로 갔다고 언제 있지 않는데 어쨌든 산으로 갔는데 산 위에서 사는 것이 불안해. 그러다가 나름대로 숨는다고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또 딸들은 술병은 들고 왔는지 그 난리통에 성경 이야기 보면 참 헷갈려.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술을 마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그 피난을 그렇게 다니는 그 난리통에 뭐 술병을 들고 다녔다가서 아버지한테 술을 이렇게 따라줬더니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딸들이 눕고 일어났는데 그것도 몰랐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타락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는 큰 음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이 술 따라준 것은 음녀의 잔을 마시게 해줬다 그 말이죠. 이제 롯의 딸들은 그게 음녀의 잔을 마시게 해준 것을 이제 상징한데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요. 그게 술 따라준 거죠. 그러니까 그 할짝할짝 마시고 나더니 취해가지고 그 음녀가 눕고 일어난 것을 자기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딸이 배가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게 뭐예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태어났죠. 우리가 음녀를 통해서 태어났냐고. 그게 그 얘긴데 지금 신부님들은 큰딸이 낳고 목사님들은 작은 딸이 낳죠. 그런데 큰딸보다 작은 딸이 나중에 행음을 배나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아이 나 저기 교회는 안 가. 그럼 어디 갈 거예요? 나 차라리 성당에 갈래. 이래버려. 왜 그래요? 성당은 간음을 음행을 해도 작은 음녀같이 심하게는 안 하니까 사람들이 봐도 차라리 성당이 낫다 생각하는 거야. 이제 너무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쩌면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너무 놀라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이러고 앉았고 뭐가 이단인지 뭐 생각도 안 해봐.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음료의 잔 마시고 난 아들들이냐고 말이야. 이러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그 미가엘이 군대가 되는 거죠. 음녀가 낳은 아들들이라는 게 아들들이라는 건 씨 뿌리는 자들이잖아. 오늘 여기 말한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가르치고 뭐 능력도 행하고 다 했지 않냐고 한 이 사람들이 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애미가 거짓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잔을 롯의 두 딸들이 따라주는 잔을 할짝할짝 마시고 애비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금양된 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이게 다 상징이다 이거요. 아니 사람이면은 눈이 있으면 이 성경 읽으면 아 이게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이 서신서들을 거쳐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의 그 잔을 내 종들에게 따라서 먹고 마시게 해줬더니 내 종들이 타락해가지고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다 그랬잖냔 말이야. 이게 지금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뭐 사람들 잘 가르치고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에서 온 거야? 세상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말이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 자, 마칩니다. 이제 충분하죠? 계시록, 마태복음 7장. 예.